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임하여서 함께한 그렇게 말씀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또 귀를 또 쫑긋 세워서 또 말씀에 어떤 응답을 어떤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이제 함께한 가족들을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 기도함에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의 상을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전적으로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갓 태어났거든요. 전적으로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모든 것.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먹는 것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용변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럽다면, 그의 부모에게 보이기에 부끄럽다면 어떻게 그 갓난 아이의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당연한 거거든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울잖아요. 뭐 달라고? 밥 달라고 오는 거예요. 또 칭얼칭얼거리잖아요. 뭘까요? 짜다고. 또 더 칭얼칭얼거리죠. 그때는 졸리니까 재워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고, 또한 공급해 줄 거고, 함께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절대 부끄럽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갓난아이 같고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들었고 영접해드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바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근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나 생각이 없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우리 영적인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 가운데 믿고 구한 게 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정말로 받은 줄로 믿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리고 기도회도 있고 20일 기도를 같이 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가 있기를 원해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보게 되면 주일날의 주보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12,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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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식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주보에 그 정면에다가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함께한 가족들이 그 주보를 볼 때, 말씀을 볼 때 글자로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믿음이 있길 원해요. 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갖다가 못 만나느냐,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알고 저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여기가 구경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행 삼아 돌리는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왔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그러면 뭐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혔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할 때,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만나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누굴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12살 난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성경 잘 보니까 그 딸이 병에 걸렸는데 죽게 생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난 딸아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를 때 그 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아마 눈이 뒤집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살릴 방법만 있으면 어디라도 쫓아가 갖고서 전세 재산을 들여서라도 약을 구해오든지 의원을 들여오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믿음이 있는 것. 아, 예수님.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한 딸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야이로는 성경 잘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빌어요. 근데 예수님께 쫓아와서 빌을 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빌었을까요? 어떻게? 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빌었을까요? 온 마음으로 또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그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냥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움직이실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누구에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곤해도 아무리 졸려도 교회에 와서 자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와야 된다. 왜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고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가, 기도하는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온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12살 난 딸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이로와 함께 같이 가시던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사건을 하나 만나죠. 어떤 사건을 만나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누굴 만나요? 네. 12년 동안 혈류증이 앓았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아마 성경을 보면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다 똑같아요. 온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서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던 그 뒤에서 예수 그때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다음을 통해서 깨끗이 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가족들이요, 주님을 향한 그 온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찾고 만나고자 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지금 사랑하는 딸이 집에서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고 지금 당장 죽고 갔고 막 하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집에서 앓고 있고 정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심정은 어떠냐?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정말 조급했을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집에는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정말로 이 사경을 헤맬 때 어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오늘도 함께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면 지금 죄송한 얘기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한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부터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구나 알면서도 못 돌아오잖아요. 아마 야이로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주님께 친히 가셔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여인이 나타나갖고서 이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러다가 집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집에서 소식을 하나 갖고 오잖아요. 어떤 소식을 갖고 오냐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3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는 건 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질병에서 낫게 하려고 살리려고 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던 가운데 집에서 소식이 오기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만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치유하실 수 있다는데, 치유할 수 있는데, 근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 이제는 좌절이고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3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갖고 사람들이 집에서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응?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다. 다 끝났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로 얘기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 살아나리라 하는 걸 믿으라. 누굴 믿으라? 여기 누가 나와요? 예수님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도 하고 20일 기도도 쭉 하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도 들릴 것이고, 기도 헤매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갈등도 있고 이런 사람처럼 막 들리고 일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고 일은 터지고 사건은 터지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날 것을 믿는데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분명 환경, 조건, 상황,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늘 변하니까. 진리도, 이 땅에 있는 진리는 다 변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안 하거나 저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니까 평안한 것 같고 때로는 기쁜 것 같고 그렇지만 두려운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표현하는 표현들이 오늘을 견뎠다는 얘기는 저는 견뎠다는 것입니다. 보낸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연한 그게 없어요. 로드맵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어떤 그게 보이질 않아요.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을 견디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이시고 내일도 귀한 날 선물처럼 허락하심을 통해서 견디게 하실 것 또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모인 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5장인데 딸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순은. 인간적인 방법의 수순은 뭐냐? 딸아이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뭐 곡하는 사람 부르고 뭐하고 부르고 해야 돼.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한 가족들이요.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것도 있겠지만 믿음의 성도는 인간의 방법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다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35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포기하라 이 얘기. 벌써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다시 당신의 집까지 모시고 가는 거는 아무 일 없으니까 이제 갈 필요도 없고 다 포기하라 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이 야이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요동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도 진짜 눈이 캄캄할 것이고 아마 발걸음이 떨어지지도 않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젠 다 포기해라. 예수님 여기 냅두고 너 집에 가서 장사 지내라. 그런 얘기를 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작정을 한 건가요? 작정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온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이나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멈추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말씀하잖아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가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멈췄어. 거기서 멈춰서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저희 집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가고 저는 집에 가서 사랑하는 딸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딸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저는 가서 사랑한 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올 때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야이로 나니까.
그게 어려우세요? 그럼 자, 우리가 제3차 여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됐잖아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보여지는 응답이 없고 들려지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권사님들이 좋으셔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네. 아니 여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글쎄요. 기도하긴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래나 글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리로 그랬을 거예요. 이거 믿어서 와 봤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사랑 한탄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믿어봤는데 힘써봤는데 기도해봤는데 결과는 뭐예요? 안 됐어. 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보여도 안 돼.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인간의 방법을 듣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3월달 우리가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떤 기도의 불도저가 돼야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지금 주일날에도 이해가 되고 상황이 이해되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모두 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들으면 얘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기도의 불도저가 되시길 원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끝까지 기도함으로 날려가십시오. 그럼 응답은 누가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보신 것 같아요.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은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요?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니까 그냥 가지만 이 시점으로 보면 야이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만 믿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잘 보시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이 야이를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양 요한만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벌써 뭐예요?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는 자들도 사서 곡할 사람도 다 사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잔다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잔다 말씀하시잖아요. 자는 아이는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집에를 가보니까 곡하는 사람들도 또 그 장례 가운데 온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잔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벌써 이 아이는 죽었는데 주님께서 잔다. 근데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 아이는 자다가 깬 아이처럼 딱 깨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주님께서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이 비웃더라 하다 많이 묵상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기 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비웃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저는 십자가의 도가 오직 예수인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멸망당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음의 성도에게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기도는 믿음의 성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믿음을 작심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리고 그곳에 그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자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일어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거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자 여기 아이가 이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한번 시작. 주님께 달리다고 맞잖아요. 시작. 어떻게 시작?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인데 그 아이에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달리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시작. 달리다고 하시니 그 뜻이 소녀 일어나야 되는데 달리다고만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시작. 저렇게 했고 우리 권사님 달리다고 권사님 그래서 이 소녀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앞에 주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 스타일로 달리다 쿵! 그러면 걔 놀래갖고 죽을 수 있어. 놀래갖고 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깨워야지. 깨우는 것처럼 큰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 애야 일어나라. 왜?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소리를 질러야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자는 걸 깨울 때 잘 보십시오. 소리 지르면 깨는 아이가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사랑스러운 말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런 말은 없지만 일어나라. 이걸 일어나. 그걸 잘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잔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서로도 믿음의 가족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의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가정, 직장, 사업, 장가 주의 몸된 교회야 일어나라.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임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일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 이렇게 가서 예수 모시고 집에 가면
내 사랑한테 침상에 누워 있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했을때도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예상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 주님만 믿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도 되셔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합니다. 끝까지 우리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자예요.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자예요.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또한 먹고 마시고 누리며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를 향한 2030 50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축복하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또 주님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이루심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분명 기도를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 그때까지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할 때 큰 응답의 소식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것인데 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살펴주시되 이 시간 함께한 가족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어떤 피곤함과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과 질병 등 주님께서 이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굶하신 것처럼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 안에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있고 물질적인 어떤 경진난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이방에 남아 기도하는 가족들의 삶에 반드시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윤택하게 하신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030 50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매주 내 옆자리 앞자리가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말 함께한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맛, 기도의 맛, 응답의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